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잡고 걸어가실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능력 주시고 내 삶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힘을 주실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더더욱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땡스기빙 하나님 잘 지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다음 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로마 시대 때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평소의 삶 속에서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그때는 굉장히 자주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내생물과 24장로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이제 어떤 한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캐비넷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누군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제 또 누구 한 사람을 찬양하는, 이제 높이는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일들 이런 검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제 그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물론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 그 검투사들을 위한 그런 경의도 표현하지만 그 안에 와 있는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안에 있는 황제를 높이고 그 안에 있는 황제에 대해서 높여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검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도 있었지만 주로 개선 장군이 돌아왔을 때, 이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돌아왔을 때 물론 그 개선 장군을 굉장히 칭송하지만 그 개선 장군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내려주는 그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이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이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유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비유와 유비가 주어지는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의 비유와 유비는 뭔가 하면 이제 개선 장군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높여드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게 개선 장군이 돌아왔을 때 하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 딱 하나가 다른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경배를 그 찬양을 받는 존재가 달라진다. 그거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소 때 그냥 이해하고 평소 때 보았던 일들을 보았을 법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경배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나 하면 황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황제에게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로. 당시에는 신과 같은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신과 같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위상을 점유하고 있던 그 황제에게로 돌아갔던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경배가 사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나 하면 어제 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아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황제가 아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황제 숭배를 멈춰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그때 당시에는 일반 종교였거든요. 일반 종교가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일들을 멈추어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황제 숭배가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제 이 나타나는 모든 경배들은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가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전체의 주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황제 숭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체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때의 황제 숭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려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황제의 숭배가 일어났는가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숭배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대한 감을 잡으시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였나 하면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기, 이제 그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패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 황제 한 사람, 신 한 사람, 이제 거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은 별로 변치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이집트의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신으로 그 나라 전체의 리더십을 있는 사람, 지도자를 신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걸 돌아보시려면 대충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숭배하지 않으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요즘이야 뭐 공동체에서 좀 끊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 그때 당시에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죽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시대, 그 시대에 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더럽히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황제가 주가 아니다. 그 황제가 너의 주가 아니다.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너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고백하래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제가 요즘에는 잘 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생명의 삶을 할 때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모나리자 게임을 만약에 한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 개를 모나리자 게임을 해서 모나리자 게임 혹시 아시나요? 모나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높이 이야기가 될까?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까? 그럼 뭐일 것 같으세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 그때 당신은 금방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했냐면 황제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Caesar is my Lord. 그때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Caesar is my Lord. 황제가 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부터 나이가 든 사람까지 모두 입에 붙어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단어만 딱 바꿔치기를 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그 황제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방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는 것.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이유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아직까지 앞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 딱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만. 예수가 주님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어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마음에 와닿으면 평생 잘 안 있습니다. 아마 평생 저한테 남아있을 이야기 같아요. 예전에도 보고, 예전에도 한 두어 번,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걸 했었으니까, 인도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봤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꼭 그런 때가 있잖아요. 평소 때 보던 건데, 딱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뭔가 하면,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내 주님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단어. 그게 뭔가 하면, 아니요, 주님. 이거는 못하는 거다. 주님이라면서. 근데 아니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주님이라는 말을 만약에 하는 순간이 되면 사실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지금 내 주님으로 나는 여기고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다. 그게 제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예, 주님. 그것밖에 없다. 예,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라는 기억에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 따라붙어야 되냐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 주님 하고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으면 예 주님 하고 걸어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있는 스칸달론들, 내 삶에 있는 스캔들들, 그 돌뿌리들,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록 돌뿌리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확인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예 주님 하고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나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걸어갈 줄 아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삶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recognize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예 주님 하며 이야기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으로, 진짜 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왕이기에 내 삶에 있는 다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왕이시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는 안 되시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기도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이 유기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식구들 속에서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게 몸의 아픔 속에서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황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배기로 자리 잡고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예 주님 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 속에서 몸이 아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에, 그 허리에, 하나님 그 발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